오늘은 오순절의 7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는 또한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함께 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란 상황 속에서 여름의 절기를 맞이하고 또한 신앙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주일이죠. 교육계 교사라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의 교사들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심는 씨앗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사는 씨를 심는 자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끊임없이 심어야 하고 또한 그 씨앗이 잘 자도록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사에게 부지런함 역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씨를 심는 자이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씨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낫다,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좋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어떤 씨앗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잘못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준다고 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함께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 비유가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주신 사명을 확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굳게 자리매김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어느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뿌렸지요. 그리고 하인들과 더불어서 정성껏 그 좋은 씨앗이 뿌려진 자기의 밭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추수때가 가까운 어느 날 하인들이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 사태를 보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날을 꿈꾸고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뿌리고 가꿉니다. 그런데 인생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딱딱 맞아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가 자기 병이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을 사기도 합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경쟁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것은 조급함 뿐입니다. 걱정입니다.
좋은 것을 거두게 되리라는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심지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소심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과 세상이 떠드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우리의 좋은 날에 대한 환상은 깨지고 쓰디쓴 현실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처한 현실도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버렸다는 것이죠. 비유에 나온 가라지는 밀밭에 같이 자라나는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밀과 비슷해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삭이 피고 나게 되면 웃자라게 되는, 이게 더 자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부터 조금씩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더 잘 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열매가 맺을 때쯤 되면은 이 가라지는 검은색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라지는 뿌리가 너무나 튼튼해서 밀보다 더 잘 자랍니다. 거기에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단단히 얽혀져서 가라지만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이 땅이 그러합니다. 곡식만 심겨져 있기를 바라지만 가라지도 심겨져 있습니다. 좋은 것들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나라고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또한 어떻게 나의 가정이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인정할 수 없는, 원수가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 놓았다고 할 만한 그러한 부끄럽고 쓰라린 것들이 그 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라지가 곡식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라지에 손을 데려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밀마저도, 곡식마저도 잃게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인들은 당황하여서 주인에게 보고한 것이죠.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한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법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규정도, 처벌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을 이렇게 처벌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종 있었던 일들이죠. 예수님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안달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흥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라도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는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라고,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씨를 뿌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안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고 있고 염려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말합니다. 비록 상황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땅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처음에 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가라지로 드러나는 습성과 성품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다른 마음인 사람도 있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알면서도 품고 가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속 탑니다. 급한데 때가 되었는데 조바심도 생깁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체념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은, 안타깝게 하는 일들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서 각각의 참모습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섣부르게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가 밭이 가라지로 뒤덮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지만 결코 미리 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였을까요? 왜 이런 결론에 다다랐을까요? 왜 이런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라지의 모양이 밀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 자라기까지는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라지의 존재를 몰라서 아닙니다. 그것을 가라지를 귀히 여기서도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애꿎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집단들을 보면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고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때로는 이런 욕구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눈앞에 사라진다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누군가를 내치기 위한 악한 심령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 이것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상대방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미움이나 악한 감정들이 결국은 먼저 상처 입히고 망치고 하는 것들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장본인이라는 것, 그러다가 자신의 삶도 결국은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뽑으려다 나까지도 그 얽힌 뿌리로 인하여서 상처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가라지를 뽑아내겠다고 무모한 용기를 보이다가 곡식까지 뽑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급한 노력이나 행위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다가 우리가 막상 놓쳐버리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무해집니다. 허망해집니다. 비관하게 됩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상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당하되 그것이 사라지지 않음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수 때에 누가요? 주인께서 반드시 처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시험 들지 말고 내 안에 선함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것들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을 하되 그것이 없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지 않음에 대해서 증명하고 또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내 안의 것들과 우리 공동체 안의 것들 때문에 결국 상처 입은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소용없다라고 스스로 비관해버리고, 때로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그러한 상처들로 내가 상하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의 삶을, 헌신의 삶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아픔이 내 안에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라는 것이죠. 곡식이 먼저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왜 주인이 그러한 대답을 하였겠습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가 좋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섞여 있고 당장은 가라지만 보이는 것 같지만 좋은 씨는 분명히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라지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그렇게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 믿음과 희망으로 가라지가 있는 이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행실들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씨앗을 믿으십시오. 그 씨앗의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그 씨앗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가라지가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날을 꿈꾸고 바란다면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안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겁먹지 말고 예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을 조바심에 사로잡히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많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씨를 뿌렸고 그 씨앗을 가꾸기 위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꾸고 있다면 끝까지 가면 됩니다.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섭리이고, 땀을 흘리고 가꾸고 돌본 보람이 성취감을 찾아오는 것도 섭리입니다. 알곡이 힘을 못 쓰면 가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란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스스로를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씨를 심는 것이고, 또한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많이 있다고 밭을 돌보는 일을 포기할 것입니까? 좋은 씨를 심지 않았다고 부정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이 전체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밭이 황무지로 되지 않습니다. 가라지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곡식을 잘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거두게 될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선함이고, 그 선함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가라지가 없다고 내 인생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눈에 가라지가 보인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좋은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다릅니다. 인생은 그런 모든 일을 거치고 난 후에 판가는 납니다. 끝에서 보는 것입니다. 추수 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아니라 그때, 추수 때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만을 심고, 또한 그 씨를 양육해 가며 돌보며 믿음과 또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주인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분별하여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시는, 가라지를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 좋은 씨앗을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씨앗을 허락해 주셔서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요, 또한 유일한 좋은 씨임을 분명히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의 생명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좋은 열매 맺음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씨앗을 돌보는 일들, 밭을 가꾸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라지라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